오늘부터 이 믿음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이제 하나하나 들면서 우리가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이 히브리서 11장 하면은 믿음장이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이제 사랑장이다, 그죠? 로마서 8장 하면은 성령장이다라고 하는 그 타이틀이 있는 것처럼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 선배들, 이 선진들에 관한 또한 이야기들을 이제 함께 나누면서 이제 우리 다음 주일 같은 경우 또 다음 토요일, 그 다음 토요일도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 그러한 믿음으로 살았던 분들의 구체적인 이제 예들을 이렇게 함께 같이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11장은요 믿음장이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의 그 모임. 그래서 보통 이 야구나 뭐 우리 그 프로스포츠 보게 되면 뭐 명예의 전당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 있죠, 그죠? 홀 오브 페임 뭐 이래가지고. 근데 믿음장에는요 명예의 전당이 아니라 믿음의 전당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홀 오브 페이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토요일은 믿음의 전당 우리 1편, 그 다음에 믿음의 전당, 그 다음 토요일은 믿음의 전당 2편 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제 믿음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우리 그 히브리서 10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은요 이제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 기자가 그 유대 공동체에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이제 박해 그리고 유혹,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에 탁월하신 분이다. 모든 제사를 다 한 번에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그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침륜하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너희가 인내를 가지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살았던 그 삶에 대한 그 예를 이 믿음의 그 조상들 그리고 이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고 또 격려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믿음에 대한 그 실체, 믿음의 사람들을 이제 소개를 하는데, 오늘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시작하는 그 오프닝이 굉장히 보게 되면은요, 이 철학적이다, 또 신학적이다라고 하는 그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좀 1절에 그리고 2절에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 그러니까 소망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들의 사실은 실상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미래에 내가 이거를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 그 소망을 믿을 때에 지금 그 현재를 당겨서 지금 내가 소유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볼 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과거와 또한 현재와 이 미래라고 하는 시간을 또 공간을 넘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말씀하기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아니 보였을 때 확실하게 우리가 그것이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과학 이 시대를 이제 우리가 지나가면서 경험적이었을 때, 우리가 체험할 때에 그게 분명히 나에게 이제 주어졌을 때, 보일 때에 내가 이것이 증거다라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어떻다고요? 증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에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세계를 볼 때에 보이는 것이 더 그 영역이 많겠습니까? 크겠습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영역이 더 크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영역이 더 크죠. 네, 놀랍습니다. 네. 뭐 우리가 뭐 있는 그 존재들도 물질들도요, 우리가 육안으로 보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요즘에 신종 바이러스, 뭐 우한 폐렴, 그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처럼 태양에 오는 코로나처럼 생겼다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육안으로 보이세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가 병들고 죽고 하는 그 효과가 우리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할 수도 없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주의 그 광활함을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 겁니다. 근데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우주는요, 이게 뭐 10억 분의 1인가 뭐 1억 분의 1인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아주 허블 망원경으로 봐도 한다고 할지라도 우주 전체를 사실은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것이 모두다, 뭐 전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실체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리고 우리가 기도요, 이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주파수가 한계가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다 들어도 우리가 들려야 들리는 거고 봐야 반다고 이렇게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있냐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 특별히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이 믿음이다. 자, 공간과 시간을 넘어서서 우리를 넘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요.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도 바로 믿음이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전제는 뭐냐면은 참된 믿음이죠. 이 잘못된 믿음이 아닙니다. 잘못된 믿음 가지고 패가망신한 분이 사실은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잘못된 신앙, 이단에 들어가가지고는 정말 신세를 망친 분들이 정말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이 실체가 뭐냐는 거죠. 실체. 자, 오늘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체다. 이 사물에 있어서 정말 실체가 뭐냐, 그 리얼리티가 뭐냐, 그랬을 때에 여러분 그 현상이 있고 실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보이는 겁니다. 실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변하지 않는 하나의 어떤 성질이다, 또는 네이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3절의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뭐라고요?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유에서 유를 창조하신 게 아니다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그 크리스천 과학자들도 이야기하는 그 빅뱅 하게 되면은 이제 아주 그 싱귤러리티라고 그러죠. 한 점에서 아주 순간적에 아주 큰 그냥 폭발이 일어나 가지고는 그 에너지가 이제는 물질화가 돼가 세계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 사실 그 점 뒤에 있었던 그 창조 전에 무엇인지 우리는 없다는 거예요. 그 폭발과 동시에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할 때 그 전에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아무것도 없었던 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요, 이 책상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여러분 보이는 지금 이 장의자라고 그러죠. 이 책상, 이 보이는 것은 사실 현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의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긴 장의자도 있고, 또 보시게 되면 폴더처럼 생긴 그런 의자도 있고, 여러 개 종류의 보이는 의자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만 의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모든 종류의 의자가 많습니다. 근데 그건 많은 종류, 우리가 보이는 그 종류들은 뭐라고 하냐면 현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에센스가 뭐냐? 책상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책상이라고 하는 개념. 그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유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책상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가 이런 목적으로 뭔가를 만들겠다고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책상이라고 명명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뭘 이야기하냐면은 언어가 먼저냐,
이 형상이 먼저냐? 만들어져 있는 물질의 형상. 언어가 먼저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계세요. 그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아무튼 우리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보이는 것이 실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이는 것이 현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정말 실체가 뭐냐? 여러분, 진정한 실체, 그것은 말씀으로 우리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신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실체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비밀을 믿지 않는 사람은 모르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 비밀을 안다는 거예요. 이거 근데 흥분이 안 되시는 거. 저는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는 굉장히 흥분이 되는데 갑자기 전율이 와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요, 하늘과 땅 차이고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요, 현상과 실체의 차이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이런 비밀, 이런 믿음을 가져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기도할 때, 찬양할 때에 막 시공간을 넘나드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와 지금 현재 세계를 넘나드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 진짜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우리의 모든 행동의 근거가 될 때가 많습니다. 믿을 때 사실 행동하잖아요. 보통 이게 믿음이 없으면요, 두려워서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또한 움직여요. 여러분, 그 학생들도 잘 공부를 못하는 거는요, 난 공부해도 나는 성적을 못 올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 못 올립니다. 공부 못하면. 나는 공부해봤자 소용이 없어. 그런데 나는 공부하면 할 수 있어 할 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1시간, 2시간이 아무리 그 믿음이 없을 때는 시간을 아무리 투자를 해도 그게 안 됩니다, 잘. 그러나 그런 확신 속에서 내가 열심히 공부할 때에 그 시간이 정말 참된 의미의 학습이요 공부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게 된 것. 그래서 저희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천국 가서 살아갈 때 이 사랑이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천국 가서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데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하겠고 소망이 현실이 됐기 때문에 무슨 소망이 필요하겠냐고요. 천국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연합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함께 연합하는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땅에서는요, 뭐가 필요하냐면 정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이 될 수 있게는 믿음이 필요하고 소망이 될 수 있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뭐라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 믿음 생활 하잖아요. 믿음 생활. 교회 다니면서 사랑 생활 그러지 않아요. 소망 생활 그러지 않아요. 믿음 생활 잘 하십시다. 믿음을 가지십시다. 사랑도 사랑이 될 수 있는 건 믿음이 있어야 사랑이 되죠. 아니, 사랑한다고 그러놓고 난 당신 못 믿어. 그게 사랑입니까? 어때? 소망은 더 그렇지 않습니까? 확 소망하는데 이거 안 될 거야. 그러면 그게 무슨 소망이냐고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내딛고 온 것은 여러분의 차를 믿었고 이 땅을 믿었고, 그죠? 그보다 궁극적인 건 뭐냐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나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이라고, 믿음.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되고, 이 믿음을 통해서 그런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우리가 영적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면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2000년의 전에 한 갈릴리 청년이 십자가에 죽은 사건이 바로 나의 속죄함의 사건이 되고, 지금 보이지 않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우리 옆에 계신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실체로 우리가 다가오는 게 뭐 때문입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이것은 여러분, 이 믿음은요, 누가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감사한 마음 가지고 늘 주님 앞에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분 한 분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지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는 그 아벨과 가인의 사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벨에 대한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드렸을까? 왜 어떻게 제사를 드렸을까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했겠죠. 소위 말하면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또 그 십계명을 어기게 되면 돌아올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를 해라 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제사를 드린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아벨과 가인에게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자,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왜 그 의로운 자라고 이야기를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은 믿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그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그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라고 하는 기록을 우리가 대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가 죽었지만 어떻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믿음으로써 그 아벨의 그 삶이, 아벨이 아직도 우리 믿음 가운데에 살아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어떻게 드릴 수 있었을까?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드렸을 때에 정성으로 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4장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첫 소산을 드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한 가인은 그냥 첫 소산이라고 하는 말, 가장 기름진다고 하는 말, 그게 없어가지고는 그냥 아무거나 그냥 드렸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그렇게 하는 그런 탈무드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것을 이제 비교하면서 아주 그냥 좋은 거는 자기가 취하고 안 좋은 건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아벨은 가장 귀중한 것, 가장 첫 새끼를 그냥 드리고 그런 정성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아마 믿음의 표현이었을 거라고 이렇게 추측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믿음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오늘 말씀 가운데에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6절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기쁘시게 못한다는 것이죠. 그 믿음의 그 결과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이제 기쁘시게 해야 되는 건데,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정성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라,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것을 드렸기 때문에 아벨의 것을 받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나의 삶의 목적은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예배의 자세와요, 내가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자세와는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벌써 태도에서도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와 기쁨, 그 감격으로 드리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의 자세부터 틀리기 때문에 사실은 태도부터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보면은요, 믿음의 어르신들 보게 되면 이 헌금하는 것도요, 보니까 은행에 가서, 그러니까 뭐 요즘은 다 그냥 사인하고 결제하고 뭐 어떤 때는 온라인으로 하고 그렇긴 하는데, 여러분 우리 보면 우리 조상 믿음의 그 분들은요, 그거 다 해서 어떤 때는 막 다리미까지 달려가지고, 그것도 다 해서 이렇게 드리고, 뿐만 아니라 교회 가기 전에는 그 다 막 모시조골이 막 옷을 다 깨끗하게 다려가지고는 해서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시는 그 권사님들 제가 참 많이, 제가 홈타운 교회에서 많이 배웠어요. 그런 정성과 그 마음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좀 사라져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정성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졌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5절의 말씀도 그래요. 우리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옮겨졌으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에녹이라고 하는 분 잘 알고 계시죠? 무드셀라를 낳았던 사람이었고, 무드셀라가 죽음에 이제는 이제 비가 창수처럼 이제 내려가지고는 이제 그 홍수의 심판이, 이제 노아의 가정을 살리시는 이제 심판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데, 보게 되면 에녹은 아시겠지만 3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들림을 당했습니다. 옮겨졌다고 하는 거죠. 이 동행이라고 하는 것과 옮겨졌다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연관시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옮겨진다고 하는 거예요. 옮겨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죽음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겨지는 것도 옮겨지는 거지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옮겨져야 되냐면, 우리의 삶이 나의 중심에서 어떻게 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져야 하는 겁니다. 이거를 누가 이야기를 하냐면요, 신학자는 윤건 몰트만이라고 하는 분이 이야기를 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옮겨지는 거다. 우리의 삶, 자기 중심적인 것을 삶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꿈과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옮겨졌을 때에 그것이 믿음인 거다. 키에르케가르라는 분은,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사고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옮겨지는 거냐? 이게 점진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겠지만 leap of the faith, 믿음의 도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도약. 믿음의 도약은 어떤 도약이냐?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현상, 영어로 하면 immanent world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하는 그 월드에서 초월적인 세계, transcendent world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transcendent world로 갔을 때 어떻게 해요? 도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실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에녹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여기 이 땅에서부터 어떻게 된 거예요? 초월적인 하나님의 세계로 도약을 한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옮겨지는 겁니다. 우리 이 땅의 현실을 보고 모든 것을 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땅의 세계에서부터 하늘 세계, 하늘나라의 세계로 도약하고 들어가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의 중심에서부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나의 중심부터 도약해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도약하고 옮겨지는 것이다. 그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액션을 행동의 근거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faith라고 하는 것은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verb요 액션이다. 옮겨지는 액션이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만. 하나님의 말씀은 말과 그 언행이 일치하고 신실하고 하나가 되신 것처럼 우리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액션의 근거가 되어서 그것이 우리의 행동으로 마지막으로 종결져질 때에 그것을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뭐냐면 말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그것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6절에 믿음이 없이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럼 믿음이 없이 우리 눈에 보기에 선한 행동 하시는 분들 계세요.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요즘에는 뭐 교회 사실 그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뭐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70%의 구제와 또한 복지가요 크리스천 단체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보게 되면은 정말 믿지 않는 사람인데 뭐 불교 신자인데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잘못된 그 신앙에서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을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도 선한 행동하는 분이 있어요. 구제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의 마음의 동기가 뭐겠습니까? 그 마음에 그거 가지고 있는 것이. 이거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웃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의식하고 이것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라고 하는 것이 제일 목적이 되어서 드리게 될 때에 누가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믿음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걸 도덕적 향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어떻게 해요? 내가 이게 열심히 벌어서 했지만 내가 너희들한테 나눠줄게. 그 도덕적인 향락입니다. 그 도덕적 향락을 누리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해요. 네가 나처럼 이렇게 베풀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는 그런 삶은 도덕적인 삶이 아니야 라고 하는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그런 생각을 가진다니까요. 그게 도덕적 향락주의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거를 뭐라고 합니까? 공로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공로주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그런 말씀하시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로 내가 드리는 게 아니고 자기 과신용으로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봐야 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 사람들에게는 이 과시용 사실이 노출증이라고 하는 것을 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기쁘시겠다 했다면 하나님만 기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비밀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많이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요.
우리가 봉사 수고할 때도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기보다 다른 사람 눈 보고 다른 사람 마음을 보면서 봉사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엄격히 따진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 기뻐하시는 봉사일까? 믿음의 행위일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뭐든지 봉사를 시작하기 전에, 섬기기 전에, 뭔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에게 건강 주셔서 복 주셔서 자격 없는 저를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공동체를 이 땅에서 세우고 이 땅에서 천국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저를 이렇게 사용해 주시니 제가 참 그 은혜를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럼 겸손하게 그러한 감사함으로 봉사할 때 겸손함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노아를 보게 되면 아직 보이지 않는 길에 어떻게 해요? 경고하셨어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그것도 산 중턱에다가. 사람들이 얼마나 놀렸을까요? 저 바보. 그걸 그냥 가족들과 함께, 모르겠어요. 그 가족, 새 아들도 군시렁 거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냥 같이 이렇게 막 목재를 가지고 올라가는 그 모습들이 제가 좋아하는 표현, 이 바보들의 행진이라고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무슨 비가 온다고, 무슨 심판하신다고. 이때까지 우리 잘 살았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그걸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그러니 여러분, 이 히브리서 10장에서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내로 너희들이 믿음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인내, 그들과 함께 막 씨르고 싸우면서 또한 조롱을 받으면서 멸시를 받으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기다리면서 그리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얼마나 많은 전도를 했을까요? 120년 동안. 그 방주가 보이지 않는 홍수 심판에 뭐였다고요? 증거였다는 거죠. 네. 저와 여러분, 우리 기쁜 우리 교회, 이 기쁜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 새벽부터 와가지고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막 속속히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아유, 이 바보들의 행진 그랬을 것 같아요. 좀 잠이라도 더 자면 되지 말이지. 뭐 그렇게 꾸역꾸역 모여드냐고.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와 찬양으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이 구원의 방주를 정말 우리 생명이 닿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구원의 방주를 세상 사람들에게 심판이 온다고 하는 그러한 강한 메시지가 나가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그 복음 가운데 있다고 하는 이 아름다운 증거, 교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 이 교회를 우리가 함께 아름답게 이 세상에서 지어나갈 수 있는, 믿음으로 지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